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오늘부터 3주간 경외함으로 동행하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보통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죠.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대상에게 사용하는 말이 경외입니다. 경외는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신 성품, 공의로우신 성품, 사랑, 선하심과 같은 성품을 존중하는 태도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시작된 존재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을 의미해요. 이 두려움은 누군가에게 지배를 당하며 그 지배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받는 어떤 지배자가 피지배자에게 어떤 가하는 폭력, 그런 류의 두려움과 공포가 아닙니다. 거룩하고 신비로운 두려움이 바로 경외예요. 그래서 그 경외함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이 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명해 주심으로 내 연약함과 민낯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생명의 관계가 내 연약함과 죄로 인하여 혹시라도 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태도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그 태도가 바로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판단하는 것, 모든 것의 근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외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경외하는 자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주님을 더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알죠. 그런데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또 중요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알아도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도 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이죠. 경외함이 바로 우리를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경외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을 제 주변에서 이렇게 떠올려 봤을 때 기억이 나는 분이 있어요. 저희 집안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하신, 이미 오래전에 소천하신 할머니십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누구를 만나던 간에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셨어요. 이것이 할머님의 인사 방법이셨습니다. 자녀들을 만나도 감사하다 그러시고, 손주가 집에 찾아가도 손주인 저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처음에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제가 들었을 때 할머니에게 한번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할머니는 왜 그렇게 도대체 감사하다고, 뭐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이런 대답을 제게 들려주셨어요. 모든 것이 감사하지. 모든 것이 다 감사지. 하나님께 감사할 것 투성이지. 죄인이 은혜를 입어 감사한 것이고, 또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한 것이고, 거기에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해 주신 것이 감사한 것이고, 자녀들이
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다 감사한 것이지.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매 순간 하셨다는 것을 제가 그때서야 알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할머니는 까막눈이셨거든요. 글을 모르셨어요. 평생 글을 모르셨습니다. 그러나 글을 모르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을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냥 그저 너무 감사해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려고 부단히 애쓰셨던 기억이 손주인 저에게 선명하게 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의 윗세대들을 생각해 보면 참 말씀 하나를 지키려고 부단히도 애쓰셨던 모습을 많이 기억이 나요. 그런 모습이. 이번 3주간 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내게도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기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그 신앙이 내 마음의 중심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돌이키게 되고, 경외함으로 깊은 동행의 은혜를 누리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요, 오늘은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대를 막론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신명기 6장 2절에 모세가 전한 말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호수아 24장 14절 여호수아의 마지막 남기는 말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사무엘의 마지막 말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시편 33편 8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잠언 1장 7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호세아 선지사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호세아서 3장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디모데전서 2장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제가 이 구절을 선별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앞둔 모세의 마지막 순간에도,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에게 남긴 그 모세의 마지막 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 남긴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도, 또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좀 달라, 그런 백성들의 요구에 왕을 세우고 뒤로 이제 물러나게 되었던 사무엘의 마지막 말에도 똑같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경은 온통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일관성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 모세오경, 시가서나 예언서, 역사서, 여러 인물들이 그렇게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한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경외를 말씀하시며 생명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며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경외함이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이죠. 경외함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게 되는 그 핵심이 이 경외함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성경 전체에 걸쳐서 경외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신앙의 회복도,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도, 또 신앙이 전수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경외는 공포와 무서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섭고 불편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어려운 분으로 의식하려는 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어떻게 무섭고 공포스러운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경외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깊어지게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바로 죄를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죄를 미워하는 것,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이시는 태도처럼 우리도 죄를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죄로부터 날 건져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됩니다. 다윗도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주의 이름에 호소해서 지금 구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에 호소하며 간구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두고서 시편 25편을 밧세바를 범한 뒤에 쓴 다윗의 시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의 비참함과 연약함을 직면하는 것, 그것이 참 아픈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이 은혜인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꺼내놓을 때 용서하심의 은총이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됨의 고백, 죄의 자백이 용서의 은총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 날 구원해 주신 분.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에서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으시고 절대적인 권능을 갖고 계시고 전능자이신, 모든 것의 처음과 끝 되어주시는 그 위대하신 분이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생명을 주셨어요. 엄청난 대가를,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죄는 미워하시고 우리는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여기에 충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인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니까,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니까 하나님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동행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고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당신은 나에게 금했습니다. 당신은 주인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요셉의 한 말이 참 중요한데,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이유는 주인의 명령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람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요셉에게 싫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아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은밀한 죄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내 삶의 매 순간 인정하고 의식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면서 당연히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있게 됩니다. 주님이 미워하는 죄와 거리를 두고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 있게 돼요. 그러니 경외할수록 동행이 깊어지는 것이죠. 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경외가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이유는 죄와 거리를 두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묻고 질문할 수 있는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물을 수 있는 그 주님,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분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5편 12절 13절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인생에서 결정의 순간마다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영혼을 평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영혼을 평안하게 하신다는 것의 전제는 내 삶 전체를 돌보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내 인도자, 동행자가 되셔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시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죠? 묻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 묻기만 하면 돼요. 물으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을 묻는 것이 기도예요. 청년 시절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불확실성. 아마 미래가 다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누구도 염려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겁니다.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일이라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답을 알고 계시는 분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건 놀라운 복이에요. 답을 알고 계시는 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께 우리가 물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마귀는 부단히 우리 마음속에 불안감과 두려움을 심어 놓으면서 우리가 택할 길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주님께 묻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두려움에 관한 중국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이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공명은 삼국지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위대한 책략가입니다. 총나라의 전략가예요.
그리고 중달은 위나라의 전략가입니다. 사마중달. 둘은 라이벌이었습니다. 이 사마중달도 전쟁에 있어서는 탁월한 전략가였는데 늘 한 수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갈공명에게 늘 졌습니다. 싸움을 하면 늘 제갈공명에게 졌어요. 어느 날 제갈공명이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위중한 병을 앓고 참여를 했는데 결국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그 지병으로 죽었어요. 총나라 군대가 군사를 후퇴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 이상한 낌새를 이 사마중달이 알아채렸어요. 아, 분명히 무슨 일이 있구나. 중달이 지금 총나라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구나. 제갈공명이 병을 안고 전쟁에 참석했다고 했는데 제갈공명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구나. 죽었구나. 그렇게 짐작을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군을 끌고 총공세를 펼쳤어요. 위나라가 총공세를 총나라에게 펼쳤습니다.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그래서 맹렬히 추격했습니다. 거의 다 추격했을 쯤에 그런데 저 멀리서 제갈공명이 평상시에 타고 있던 사륜거를 타고 깃털부채를 들고 있는 모습을 중달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북소리가 막 울렸어요. 계략이었구나. 계략이었구나. 사마중달은 전체 군사를 혼비백산한 상태로 다 퇴각 명령을 내리고 급하게 도망가는데 엄청난 피해를 그때 위나라가 입었습니다. 진영에 돌아와서 깨달았어요. 진짜 제갈공명이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속았구나. 또 속았구나. 제갈공명은 자신이 죽으면 반드시 사마중달이 기회를 노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무 조각으로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계책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자신을 보기만 해도 중달에게는 내가 나타나기만 해도 도망갈 것이다. 트라우마가 그에겐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었던 것이죠. 이를 두고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작동하면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고 허망할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이 깊이 뿌리 내리기라도 하면 마음에 병이 돼요. 병든 마음은 자존감을 상실하게 하고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말, 생각,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반드시 결정해야 할 때 얼어붙어요. 그리고 엉뚱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 놓으려고 그 문제만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려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물을 수 있는 주님께 묻지 못하도록 그렇게 애씁니다. 그렇게만 되면 꼼짝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니까.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는 길을 알려주실 분, 물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상황과 형편, 불확실성,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사실 삶에서 한 가지를 통과해요. 한 가지를 지나가요. 하나를 넘어가요. 그러면 또 다른 새로운 불확실성을 만나죠. 그렇죠? 또 다른 새로운 불확실성을 만나요. 두려움의 기준을 내가 놓인 상황과 조건에 두면 계속해서 달라지는 그 지점에서 또 다른 두려움과 또 다른 불안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수능 시험만 끝나면, 내가 대학만 가면 좀 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엔 또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취업의 문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그 전에 또 군대를 한번 또 갔다 와야 되죠. 취업만 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직장 내의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상사와의 관계가 왜 이렇게 복잡한 건지, 동료들과는 왜 이렇게 시기 질투가 많은지 또 그게 찾아와요. 연애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사귀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다 하다 보면 또 결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결혼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부부 관계의 문제는 또 되게 어려워요. 또 자녀 양육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하나만 넘어가면 또다시 새로운 얼굴로 찾아옵니다. 말씀은 이런 불확실성 앞에서 상황과 형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영혼의 평안함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인도자이신 주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분에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분명히 경외하는 자에게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으니까 답을 알고 계신 그분에게 우리가 물으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마음껏 물으면 돼요. 우리가 묻는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진 조지 밀러는 자신이 사는 그 브리스톨 지역의 가난한 아이들과 어른들이 그 기본적인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그래서 1835년까지 그는 아무런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5개의 학교를 그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밀러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누구에게도 기부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도와달라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밀러의 이 기독교육 기관으로 들어온 자발적인 기부 금액이 오늘날 미국 화폐로 약 1억 5,100만 달러가 넘는 그런 액수였습니다. 고아들에게 보금자리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시작한 기금은 거리를 헤매는 많은 아이들을 살리고 또 구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에게 보살핌과 교육을 제공하게 됐어요. 이 조직은 지금도 밀러가 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일체 모금 활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밀러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늘 사람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돈을 얻으려고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경외함으로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은 그분의 방법으로 매 순간 밀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셨어요. 어느 날은 밀러의 가족 그 고아들과 함께 텅 빈 아침 식탁 앞에 이렇게 둘러 앉았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식사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식사 기도가 끝나자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는데 그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동네 빵집 주인이 온 식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빵을 이렇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그날 아침에 우연히 지나가던 우유 배달부가 우유를 잔뜩 실은 수레를 가지고 와서 고아원에 다 줬어요. 모두가 마시고도 남을 그런 양이었습니다. 1877년 어느 날에는 밀러가 이제 캐나다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짙은 안개가 껴 있는 거예요. 그 선장은 안전을 위해서 배 속도를 계속해서 늦췄습니다. 목적지에서 중요한 약속이 있었던 밀러는 지금 이 속도로 가게 되면 약속 장소에 이제 도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게 뭐죠? 기도였어요. 밀러는 배 해도실로 내려가서 안개가 거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시간 낭비하네. 에이구, 저 사람 저 쓸데없는 짓 하네.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기도 했지만 밀러는 개의치 않았어요. 주님께 묻고 구했습니다. 놀랍게도 안개는 거쳤고 덕분에 약속 시간에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 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구하고 물어봐도 답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렇죠. 물어보고 나서 오히려 훨씬 더 답답한 경우들이 훨씬 우리 가운데 많지 않습니까?
듣고 나면 더 답답하고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영혼을 평안으로 이끄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께 물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저 사람에게 제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무슨 말을, 어떤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될까요? 이것이 지금 주님의 뜻인가요?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지금 제 다음 발걸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이곳이 날 보내신 곳이라고는 것은 알겠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만나는 환난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주님께 물으면서 기도하시다 보면 주님이 바로 그곳에 너무도 분명하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경외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하지 않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서 있는지를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지 그것이 바로 점검이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또 문제를 직면하거나 어떤 불확실성 앞에서 내가 누구에게 묻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면 경외하고 있는 대상이 드러납니다. 그분이 주님이신지 아니면 사람인지 환경인지 돈인지 어떤 세상의 판단이나 시선인지 권력인지 여러분이 주님께 묻고 있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랑하시는 일을 하고 매사에 주님께 묻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경외예요. 그게 경외예요. 주님이 미워하는 죄를 미워하는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을 찾고 묻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께 묻고 모든 인생을 맡기는 자들을 친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4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친밀하심을 입은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신 약속을,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다 보기를 원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수준의 사랑은 어떨까요? 그저 편한 관계, 재미있는 관계가 아이들 수준에서는 최고 좋은 거라고 여겨요. 그래서 같이 길을 걸어가도, 아이들과는 걸어가도 아이들이 뒤에 처지거나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앞에 뛰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원에서 노부부가 손잡고 산책하는 그런 뒷모습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모습을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걸으시죠? 서로 발걸음의 보조를 맞춰줍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세요. 내가 알고 있는 배우자의 불편한 부분들을 감싸주고 또 배려해 줍니다. 존중과 배려로 넘쳐요. 오랜 세월을 함께하고 어려운 풍파를 이겨나간 깊은 관계일수록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배우자가 싫어하는 것 하지 않아요.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을 경외할수록 편한 분으로 여길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더 존중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그분의 성품과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렇게 돼요.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주님을 경외할수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마음과 몸이 가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아주 사소한 영역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는 다른 곳에서 오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 자입니다. 환경도 사람도 어떤 형편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 그것만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겠습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삶,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알고 계시는 그 인도자에게 묻는 기도의 사람이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과의 동행이 계속해서 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번에 나눠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오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성령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경외함으로 회개가 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죄를 미워하게 하셔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묻는 인생, 기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평생 동행함으로 영혼의 안전함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선택의 순간과 매사에 물을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주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심령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대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